우리는 11월 한 달 인생의 추운 계절이 오기 전에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성령의 빛으로 충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 출근할 때 떠오르는 태양에서 내리쬐는 아주 강렬한 햇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어붙은 몸과 마음이 녹는 듯한 기분이 들고요. 긴장하고 있었던 그 몸이 풀리면서 여유로움이 생기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따뜻한 빛이 우리의 몸을 녹이는 것처럼 성령의 빛은 얼어붙은 우리의 영혼을 녹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빛은 얼어붙은 우리의 영혼을 녹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 우리의 영혼은 얼어붙게 됩니다. 그래서 고독하게 되고 외롭게 되고 허무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강력한 빛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실직, 불현듯 나에게 찾아온 질병, 열심히 했지만 나아지지 않은 환경, 실패, 고난, 좌절,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인생의 추운 겨울에서 만나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레이스에서 낙오자가 됩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이 몹시 매섭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추운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을 경험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돕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추운 겨울 우리가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 성령의 빛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DNA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받고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당당하게 나아갔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인생의 추운 겨울 떨고 있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뜨거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역력, 정신적인 면역력, 육체적인 면역력을 주어서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역경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의 빛은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추운 계절로 인하여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낙담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성령 충만의 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빛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빛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론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됨을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제 옛 습관, 죄악된 옛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영적인 경쟁력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그 힘이 우리를 너무나도 강렬하게 끌고 있어서 구원받은 자이지만 역시 죄악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을 끊고 새 사람을 덧입으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디 죄와 익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옛사람의 모습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에서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의 빛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부르심에 합당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빛을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습관을 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 동기랑 장난을 치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해야 할 지경 가운데 이르렀어요. 근데 훈련을 뛰다가 다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전투력을 향상을 위해서 다친 게 아니라 장난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비공상이다 해서 엄청나게 긴장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임하사님이 그 제 다리 상태를 보시고 수술을 받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후송을 가서 수술을 하는데 저는 공식적으로 훈련을 뛰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서 죄책감이 너무나도 심하고 상태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후송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중대원들과 중대장님과 선임하사님이 찾아오셔서 죄송합니다, 베드에 누워서 제가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국가의 부르심을 받고 다쳤는데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된다, 설사 장난치다가 그렇게 했어도 우리는 군인이다, 국가가 다 책임져 준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받고 잘 회복돼서 자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부르심에 충성한 국가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큰 수술을 받는 혜택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혜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마태복음 19장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부르심을 따라 산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욱더 빛이 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명을 따라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회사를 경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생을 설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 앞에서도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인생의 추운 겨울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신앙의 인격을 소유해야 교회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가지셨던 인격이셨습니다. 그 인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할 때 우리도 빛을 발하는 인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잘 세팅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놀라운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말한 성품은 땅의 성품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성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만하고 혈기 가득하고 성급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고귀하고 그렇게 거룩한 신앙의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도덕 윤리책을 잘 읽고 익히면 그 경지까지 이를까요? 아니면 훌륭한 멘토를 만나 지도 편달을 받으면 우리가 신앙의 인격이 다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악된 심지는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강력해서 책 몇 권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연약한 인격이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겉모습은 멋지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잘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저분 신실하구나, 믿음이 좋구나라고 이렇게 느낌을 받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바꿔야 할 속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거룩하고 경건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것과는 정반대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생활 습관은 예수 믿기 전과 동일합니다. 언어 습관도 동일합니다. 취미와 여러 가지 인격, 말투, 억양, 눈빛,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 믿기 전과 동일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겉모습은 거룩하게 포장하고 우리의 신앙의 속사람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로 놓아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룩과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줄타기하는, 늘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을 맴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 사람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겉의 모습보다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그 삶의 모습, 인격, 습관, 우리 안에 계속 누적되어 있던 예수 믿기 전의 모든 생활 패턴들을 바꾸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속사람의 변화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신앙의 인격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겉사람과 속사람이 변하는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노력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격의 향상은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향상되고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시고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자 노력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전도 집회, 부모님 전도 집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부모님을 모신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아버지만큼은 저는 예수님 못 믿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젊으셨을 때 혈기가 가득했거든요. 우리에게 폭언과 폭력, 또 어머니에게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 아버지만큼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믿음 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완전히 틀려지셨어요.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눈물이 그렇게 많으시고 젊으셨을 때 저희들에게 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깊이 만나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 집사님의 고백을 통하여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께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까칠하고 모나고 부정적이고 아주 시니컬한 우리의 속사람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매끄럽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까칠한 것을 온전케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신앙의 인격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제각기 갈라졌던 많은 영혼들이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오직 한 길,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도 하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성령님께서도
하나 되신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각기 배움의 정도, 가치관, 삶의 스타일, 얼굴 생김새 다 각기 다른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각기 모래알처럼 달랐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며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다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화목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분열시킵니다. 나뉘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사역팀을 장로님들과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한 사역팀을 처음 세팅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처음 세팅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어떤 비전도 오늘이 비전에 맞추고 사역 방향 어떤 일을 할 것인가도 다 짜가지고 저희들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사역보다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위하여 열심히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거듭될수록 그 사역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영적인 집중보다는 기능적인 일에 집중하는 사역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지만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 비전은 동일했지만 각각 스타일에 따라서 의견 충돌이 있고 뭔가 잘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사역을 그냥 스톱해 버렸어요. 2달 동안 사역을 그냥 스탑하고 2달 동안 예전에 처음 초기 모임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 이 사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를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역하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정말로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해야 함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가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케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선포했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올 때 그것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야 우리는 인생의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빛은 우리가 어떠할 때 임하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을 실천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2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신앙의 인격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이길 힘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추운 겨울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